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으로 언약을 잡았습니다. 뭐라 해도 죄와 죽음 아래 사는 인간에게 가장 크고 귀한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내분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과 속성이 일치한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였다. 영원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운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왜요?
죄와 죽음,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를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속성 전부를 포기하시고 오셔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속성, 능력, 지혜를 가지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영원성을 비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자 오신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참신과 인간의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격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가르쳐서 초월적인 영적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성육신 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이 인간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근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끝낼 수가 없어요. 즉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질과 속성이 영원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사단을 멸하고 원죄를 해결하고 지옥 배경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본질과 속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마지막에는 천박한 노예나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사용하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겪으며 죽으심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성탄절로 맞이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절대 복종과 낮아지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낮아짐이.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나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자립교회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저 전라도 호남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1명, 2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미자립교회 캠프를 합니다. 가족 2-3명을 빼고서는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5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 성도 한 분인 어머님이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는 말씀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캠프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줄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끝까지 들어봤더니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5명의 성도 중에 1명이 줄어서 4명이 됐단 말이거든요. 어머님이 좀 더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개척교회를 하는 미래교회에 힘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생각지 않게 미리 가셨다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믿음 좋은 청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아버지는 지체 장애자고 엄마와 여동생은 장애인이고 이 청년 하나만 좀 멀쩡했는데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이 사고로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일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냥 오늘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따라가고 전도하면 따라가고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닌대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청년에게 계속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줬더니 조금씩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라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던 친구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교회 왜 라면이 없어요? 내가 라면 사다 놓을게요. 그 2박스 사다 놓고 결국은 자기가 먹지만 교회 화장지가 없다고 또 화장지 하나 갖다 놓고 그 자기 돈이 생기면 2,000원 갖다 놓고 앞에다가 이거 헌금이에요 하고서 놓고 가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권사님 장로님이 몇십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면서 2,000원, 1,000원 헌금하는 것이 20만 원, 2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기억력이 없는 청년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듣고 붕어빵을 굽고 있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어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 정신 문제 있는 청년도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성도가 몇 명 없지만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미래교회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캠프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캠프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절대 이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 묶여있는 운명, 팔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운명, 팔자에 딱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묶인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 팔자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 답은 뭐냐?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의 팔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되고 팔자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요. 모든 거 다 손해본 것 같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속성, 자기의 본질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이 높이셨다 말씀하시죠.
영적 피조물과 육적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주적 주권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 앞에 복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모든 파도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요. 자연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죠. 질병도 복종하고 사단도 복종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인생과 자연의 모든 이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되어지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고백만 하셔도, 그 이름을 묵상만 해도, 그 이름을 생각만 해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정복되고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땀 흘리고 심고 가꾼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심고 가꾸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비밀인 복음은요, 우리가 심고 땀 흘리고 가꾼 만큼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의 열매는요, 심은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한 사건이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만인을 살리는 수십만 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는 것은 여러분 대대손손이 수십 수만 배의 결실을 이루는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영화를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느라고 술집이나 여관이나 호텔이나 많은 곳에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들마다 흥겨운 노래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즐깁니다. 모든 교회 안팎에 그리고 거리 곳곳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성탄절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절대 복종과 놀라운 겸손,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부터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